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멀고 가까운 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족이 또는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요즘 같은 세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평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신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1절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성시교독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노.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세력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당하시네. 이 시간에 이철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평안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주신 것에 만족치 못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살려는 욕심 하나로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욕심대로 주신 섭리를 거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온 결과로 인해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또 교만한 이단으로 인해 마지막 때와 같이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죄로 인해 육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시어 건강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지만 하루빨리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의와 진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남은 사역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을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권능의 주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어 이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먹게 해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185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어떤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은 평안하고 또한 용기가 나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풍성해지시는지요. 저는 요즘 입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번 한 주간도 마스크를 찾아서 어디까지 또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사실 숨 쉬는 것이 죽 먹는 것처럼 쉬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내뱉고 들이마시는 이 호흡 한 번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한 나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호흡 하나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얼마나 얄밉겠어요. 한평생 함께 동고동락하며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때쯤이면 먼저 업어줄까라고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니 이런 경사길에서 업어달라니. 그러나 우리 착한 할머니께서는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신경통, 관절염, 특별히 무릎이 아픈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한번 업어주지 그랬단 말이에요. 엎혀서 신이 난 할아버지가 조금 올라가다가 할머니에게 아주 얄미운 질문을 합니다. 할멈, 나 무겁지? 이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무겁지. 얼굴 철판이고 머리는 돌이고 간은 부었고 허파에 바람 들어갔으니 무겁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시큰둥하여 나 그럼 내려줘. 그렇게 해서 내려서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번에는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신지 할아버지에게 영감 이제 나 좀 업어줘 그랬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업어줬던 것을 갚는다는 심령으로 할머니를 업었는데 이 할머니께서 또 업혀서 가시는 길에 또 한마디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영감 나 생각보다 가볍지. 이때 한번 당했던 할아버지가 복수를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이렇게 두 분이 한마디씩 뱉고 나누면서 그 경사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든 아내를 남편분께서 한번 업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 한번 업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연로하여 몸관리 또한 살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는 경로당도 오지 마라 그러고 잠시 잠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복지관도 오지 마라 그러고 길거리 나가야 만날 사람도 없어서 하루 종일 문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업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업어주고 안아주는 그 따뜻한 온정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서 목자가 길을 떠났다가 숲을 속에 걸려있던지 그 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그 양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어떻게 양을 메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시덤불 속에 상처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무리 없이 살았던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 발짝 걸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 목자는요, 지치고 쓰러진 양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평안한 안식처로 그 양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걸어다닐 힘이 없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줄 만큼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친 영혼을 업고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주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 앞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광야길을 마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 못지않게 막막합니다. 내일은커녕 오늘 당장 한순간도 어떤 일이 벌어질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시고 뒤에서 총을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오히려 총알을 맞으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이나 새끼를 품을 때에는 날개 아래다가 그 알과 새끼를 품습니다. 여러분 그 품 안에 있으면 비바람이 치더라도 비 한 방울 맞지를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안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되 어떻게 해요?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암탉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니 그 속에서 온전함을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짤막한 한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과 또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책에 보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검정색이 아니라 무슨 색깔로 나와 있습니까? 붉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검정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했을 뿐, 혹여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단지 두 가지를 구분해 놓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신경 써서 읽어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 차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이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런 질문 아직도 받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아내나 남편이 이런 말도 안 한다라고 하면 아하, 이분하고 나하고는 정이 많이 들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어제도, 그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고 아버지라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언제 택하여 주셨을까요? 태초 전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시사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받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는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 식당의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닥에 앉는 좌식보다는 의자에 앉는 입식이 오히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럴 때에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남편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본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여보, 사람을 만나러 가면 좀 편한 신발을 신고 벗었다 신기에 좋은 것을 신고 가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가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치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제 남편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는 서로가 나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고 벗고 편안한 그런 구두를 신고 자리를 일어설 때에 신발끈이 긴 신발, 그리고 목에까지 받침이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던 남편은 앉아가지고 그 풀었던 신발을 다시 꿰고 신는데 한참이 걸린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계산하고 나갔겠지 싶어서 계산대를 지나가는데 이게 웬걸 사장님이 손님 계산하셔야지요. 아니 앞에 나간 분이 누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그때에 우르르 몰려오는 일행들, 아니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화장실 갔다 왔지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결국 그날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신발끈 길게 맨 남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먼저 내가 계산할게요 할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사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앱을 통해서 언제 마스크가 들어오고 또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찾아가시겠지만 10분 정도 여유 있게 싶어서 약국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 약국에 20명, 30명 줄을 서서 20, 30분 이상씩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필요한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그 약국 앞에 줄 서 있는데 웬 젊은 사람이 연세 마신 어르신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단지 자기 앞자리에 세우면 이거는 욕을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다시 제일 뒤로 가게 되면 이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약국마다 수량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내가 5분 먼저 사느냐 5분 늦게 사느냐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것 외부의 환경에 연약한 그 어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하,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살만한 사회구나.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지가 있는 민족이구나. 여러분, 그런 먼저된 헌신과 양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사 그 화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작은 헌신과 섬김과 양보를 통하여 실천할 때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짤막한 한 구절에는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그가 계집아이 하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그 죄책감이 마음속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해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예수님은 죽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며 소일이나 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비어진 배에 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생선을 굽고 떡을 만들어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곳간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만들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 잘못했지, 너 왜 3번 부인했지,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지친 마음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사 그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살핀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잘못하면 버리고 잘하면 선택하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면 취하였다가 손해가 되면 버리는 나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한 번도 용서해주고 그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는 끝까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그러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있겠고,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나 교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쉽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거나 못나거나 신앙이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초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오히려 더욱더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님의 귀한 위로를 전할 때에 비록 그것이 작은 것 같으나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오늘날 지치고 상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 우리가 받고
또한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얻고자 하지만 얻을 것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사랑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또한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양복케 하여 주사 어려움 당한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헌금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땡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직장, 사업, 살아가는 모든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이 물질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적을 쫓아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맡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참된 평강과 또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공무를 감당하시는 분들과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알게 모르게 숨은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도우시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시사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합력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여 어려움을 조속히 끝내고 함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는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는 병상에서 누워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올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세요. 그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잘 감당해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최선을 다하여 나누는 경건생활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함께 나누는 경건 자료에 감사 엽서를 한 장씩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나 기도 편지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록하셔서 성함을 적으신 다음에 우체함에 넣어주시면 여기에 우표하고 교회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우체함에 넣기만 하면 교회로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도 편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짧지만 함께 나누게 되는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통하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런 믿음의 간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노라.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공동회의를 통하여 우리 노회가 가입하기로 결정한 중앙노회 풀립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번 주 월요일 11시에 우리 대광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여건들을 또한 그리고 좋은 취지를 통해서 풀립이 결정되어지고 또한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예배라고 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렵게 강사로 모신 백동조 목사님의 심령 부흥 성회입니다. 2주간을 앞두고 아직까지 취소라든지 연기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기도하되 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전해졌던 소식과 다른 결정이 나더라도 성도님 잘 이해를 해주시고 기대했던 것이 결정이 되어 이 귀한 집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지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복된 계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그리고 눈인사와 목례하는 개인위생관리를 통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우리 목양교회 온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물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실 앞은 막막했고 그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묘안은 없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의탁하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또한 육체와 가정과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좋은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타를 해야 될 성도들의 발걸음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가서 일 잘 처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안전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병원을 찾아가야 될 성도들의 발걸음을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투병으로 말미암아 병원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평안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위하여 앞장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값 있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려움의 일선에 내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하고 극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누리고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목양교회와 목양교회 그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일가 친척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